자, 오늘 오후 말씀은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 제목 대신에 제가 달려고 했던 제목은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 정도가 됩니다. 시작을 20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림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40년을 떠났던 그 타향살이를 그만두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아내와 그 아들들은 이제 낙타에 태우고 나귀에 태우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갑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모세처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굽으로 떠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우리의 모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5번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에 처가댁에서 삶을 살다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본다면 역시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짧은 세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모세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분이 있고 거기서 자기의 그렇게도 예쁜 아들들을 얻게 한 장본인인 장인 이드로를 찾아가서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당연하면서도 모세가 좀 한가롭다라는 평가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사역자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10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존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곧 모세가 선포할 텐데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모세는 자기가 자기 부모를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제가 떠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서 나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장인은 그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아내인들 알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입을 다뭅니다. 왠지 18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혜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명락 없이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이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지혜롭게 인사 정도로 하는 것도
하나의 유용한 과 같은 사역자인 신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장인이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덕담을 하고 헤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첫 번째 부모와의 대화에서 모세가 훌륭한 과 같은 과학을 완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꺼낼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하나의 트라우마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어 있다고 합니다. 40세 때 우리는 모세가 결단하는 순간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사명이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하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지금 알고 난 뒤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바로 왕이 이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얼마나 놀랐길래 위대한 광야로 그 사막으로 도망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이 모세에게도 아직도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배려심이 크신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를 노리던 그 바로 왕은 이미 죽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이 모세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례가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두려움을,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해소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대목을 우리 하나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앞에 어릴 때 상처로 인해서 그것이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트라우마를 온전하게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 이미 너를 해하려고 했는 그 왕들은 다 죽었다.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장면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깊이 거론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가운데 한 단어만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것 같은 성경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바로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예표하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은
신약에 오게 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신약의 참 이스라엘이나 그들은 바로 내 아들 내 장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바로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장자가 되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을 때 자신의 그 장자와 그 모든 가축들의 초태생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21절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속적으로 출애굽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알고 보면 그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놓아주시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동하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마음의 완악함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면 바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지속적으로 이제 뵙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 정도로 우리가 하고 넘어가는 것도 지금은 유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24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모세가 길을 가는데 숙소에 있을 때 아마 그 광야를 지날 때 여인숙 같은 곳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죽이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가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중요한 하나의 또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는 것은 선한 일이고 배가 고픈 자에게는 밥을 주는 것은 선한 일이고 잠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너무나 선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 속에 처해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흑암의 세력에서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가 지금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가 만약 자기 가정의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우리가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보면 만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을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의 요청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할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해 그 남자아이의 성계의 표피를 잘라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할례 언약입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십보라가 미디안의 출신이기 때문에 십보라의 반대인지 아니면 어떠한 사정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두 아들에게 이 할례 언약을 아직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리더가 말씀대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죽음의 사자로서 지금 다가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할례 언약을 입고 있던 이 가정에 갑자기 이 아내가 25절을 보면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 의식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피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과 같은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건강적인 문제로 여기에 깊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민족들 가운데 가장 자궁암이 적은 것과 같은 여성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전부 할례 의식을 하는데 그것이 병균을 옮기는데 아주 방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의학계가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주님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할례 언약을 요청하셨고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로 이제 이 모세가 하지 못했던 할례 언약을 지혜로운 아내의 덕분에 모세가 그 테스트도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만남은 바로 내가 입이 둔하니 다른 자를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응답한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2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이하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에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출발하게 하셨고 저 애굽에 있던 모세의 3살 많은 형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산에서 동생을 만나게 하는 것과 같은 그 만남을 주선하신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모든 일의 섭리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과 애굽, 멀고도 먼 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저 가면 됩니다. 저 반대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필요한 그 말을 잘 하는 형 아론을 붙이셔서 이미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장인 이드로에게는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형 아론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을 다 정확하게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눈에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할 대상자와 그렇지 않은 대상자를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만남만이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은 누구냐 하면 바로 40년은 떨어 지내던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자신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파송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장 초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모세는 질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 아론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30절에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믿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시작한 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도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이 주도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예를 표하는 것을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모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소시키는 배려심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면서도 우리에게 추상 같은 것과 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길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가 입이 어느다라고 했으니 그 형 아론을 통해서 너희 입이 되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도 실제로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고, 마지막으로 이 콧대 높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파송하신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과 같은 역량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파송하신 리더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그 모든 준비를 다 끝내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주님이 파송하신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모세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